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혼돈스럽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디오니우스 왕 앞에 디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 이 신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내 자리를 굉장히 탐내는 것 같은데 자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한번 잠시 앉아보게. 친구처럼 친한 그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갑자기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산의 진미가 막 온 나라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놓고 그 백관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왕을 딱 경외하고 있고, 야, 이 왕 한번 해볼 만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야, 이거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제 역시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천장을 올라보게 됐는데 천장 꼭대기에 칼이 하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이 머리카락에 붙들려 가지고 달랑달랑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예리한 칼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과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보게. 이 얼마나 불안하고 좌불안석이죠. 머리카락처럼 이 가느다란 줄에 의지해서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고 온갖 위협이 느껴지고 불안한 자리가 이 왕의 자리다. 그걸 이제 이 왕은 신하에게 앉아보고 네가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혼돈스럽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참 안정을 누리고 질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질서를 찾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예. 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시편 8편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우양이며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온 세계에 충만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세우시고 이 세계를 건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카오스고 무질서고 혼란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 뒤죽박죽 다 섞여 있고요. 이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이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흔히 이렇게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악이 창궐하고 왜 이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고 악이들이 뛰어날뛰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질서를 침식하는 혼돈과 위협을 정복하시는 분, 이 세상에 혼돈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분,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의 용사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바다와 강을 의미할 때는요, 이 혼돈의 세력으로 신격화되어져 있었어요. 바다를 어떻게 사람들이 가늠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격침되고요. 강의 그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범람의 수위를. 그래서 모든 게 다 침식되고 죽어가는 혼돈의 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혼돈의 세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붕괴되고 불안이 찾아들고 통제권을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낯선 땅에 있는 이방의 객처럼 내가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자리조차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펴고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생태 같은 자녀 7 아들 3딸이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요. 자기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조차도 하나님 주께서 산울로 두르시고 재물로 두르시고 뭐 그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몸이 건강하고 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다 가져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욥은 안 그렇다. 그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내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딱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욥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내가 왜 태어났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의 그 몸이 처한 곳에서는요, 정말 혼돈과 어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스며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욥이 하나님과의 그 사단과의 어떤 논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줄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선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시험이 오겠습니까? 재산 하나만 날아가도 당장 교회 안 나올 사람도 많고요. 자녀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신앙에서 떠날 사람 많고, 그런 시험을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될 정도니까, 동방 여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욥에게는 그 정도까지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혼돈의 그 한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자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친구들 4명 와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욥의 길을 아는 사람이 없고 욥 자신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내가 순간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어떡합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참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들을 꾸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고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죠.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열심히 충성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요셉을 또 그렇게 하는데 이 보디발은 지켜주지 않아요. 아내의 말만 듣고 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면 할수록 삶이 꼬이는 거예요. 야, 내가 차라리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겠는가. 그냥 보디발의 아내하고 적절히 그냥 했더라면. 근데 요셉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그 인식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의 때가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꿔야 돼요.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꿈을 꿔도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바로가 번민하면서 꿈을 꿔야 될 그때까지. 요셉의 나이가 딱 30 딱 됐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는 이 나이가 30이 돼야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넘어서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딱 30 됐을 때에 요셉을 탁 세우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거죠. 마스터 플랜이 다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참 공고한 상황입니다. 시편에 보면 요셉이 착고에 죄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고. 요셉도 그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고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술 맡은 가른장한테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와서 이야기했는데 좀 빼내달라고 이야기했더만 다 잊어먹었어요. 술 맡은 가른장이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할 정도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근데 요셉이 기억이 안 나요. 나오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다르고 나올 때마다 다른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그렇게 잘해줘서 꿈도 해석해주고 참 그렇게 부탁 하나 한 거거든요. 딴 거 부탁한 게 없잖아요. 나한테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니까 왕에게 이야기해달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한 2년 넘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까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때야 술 맡은 간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딱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강물처럼 좀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는 시인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혼돈이 질서를 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수를 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딱 보면요, 이 무슨 색깔이 얼기설기하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혼돈 그 자체, 혼돈 그 자체. 이걸 다 뒤집어 보면요, 꽃과 나비며 풍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만 뒷면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한 땀 한 땀 떴어요. 이 그림 하나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 이리 준비해놨다. 혼돈과 질서가 하나님의 손 안에는 다 똑같은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그럼 이 여호와의 통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앞에 시편이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작했다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해답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다.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이 손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게 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허탄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욕구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헛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 아니한 자라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죠. 시편 15편에도 이 구절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고 나서 10가지가 나오죠. 10가지가. 계명이 나옵니다. 예,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삶의 실천과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의인들, 거룩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과 의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손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정말 청결한 자입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이 온전히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요약하실 때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의 빛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칭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의 죄를 위해서, 그이의 숨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요. 그 거룩한 처소에 오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의 문지기들이 묻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하면 성전 밖에 제사장들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8절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는 거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문들이 들려야 돼요. 문들이. 영광의 왕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문이 들려야 돼요. 문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 강렬한 표현입니다. 문이 스스로가 문을 알아서 열어줘야지 영광의 왕이 그 밑에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 문에 열려라. 그 머리를 다 들고 경배하고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너희 문들아 다 열려라라고, 성전 문들아 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 시온으로 법궤를 호송할 때에 각종 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그 장막에서 이제 기란 여아림 이곳에 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지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종 악기들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찬송이 그때 불려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 혼돈과 무질서처럼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영광의 왕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요, 손 깨끗한 자로 그분의 산에 올라서 찬양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우주의 모든 질서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에는 무질서와 혼돈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마침내 그분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